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런 장래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아멘. 그 다음에 4장 16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읍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울 때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또 사회가 어렵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회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삶에 두렵게 하는데 오늘 남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정말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에도 많은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의심스러운 예언이 아니라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런데 더 확실한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성경은 이미 확실한 예언을 더 주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이 세상의 예언, 이 세상 사람들의 예언,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 또 뭐 믿음의 사람들 말하지만 가장 확실한 예언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보다는 더 확실한 예언이 없다. 앞으로 되어질 예언들,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앞으로 되어질 예언들이 더, 그래서 당신의 어둠에 비칠 수 있는 빛이 된다. 이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확실한 예언을 주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중심적으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중요시 여기고 어떤 예언자의 중요시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고 촛대고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왜? 성경은 오늘도 말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가장 정확한 예언이 어디에 있느냐? 확실한 예언이라고, 정확한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누가 무엇을 봤고 또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많이 말하지만 그러나 오직 성경 안에 마지막일수록 일어날 일들을 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성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복음 안에 우리에게 믿음의 뿌리를 두고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이, 삶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이게 믿음의 뿌리를 딱 갖고 있으면 마지막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교회의 후구를 기다리고 또 교회는 후구를 기다릴 뿐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 어두울 때일수록 또 특별히 세상이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없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바로 성경에 있다. 자, 특별히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오늘 교회는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따라합시다. 진노하심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 진노가 오기 전에 보호를 받는다, 후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 모든 벌과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진리 안에서 서 있으면 돼요. 뭐 누가 뭘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성경의 예언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신이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지금 제가 금요일날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설교하고 우리의 위치는 바로 위에 있다는 것을 설교하는 이유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가 흔들리고,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이제 다시 태어났는데 의의 본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분명히 아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동이 좀 부족하고 여러분의 행동이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본성, 아담의 본성이 아니라 죄의 본성,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 죄의 본성을 제거하기 전에 절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진노가 더하는 거예요. 용서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제거함을 받아야 돼요. 제사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는 때로는 실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 제거함과 용서함,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 성찬을 할 때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다, 제 사함이다. 이 원어에 보면, 헬라에 보면 제 사함이 아니라 제 제거다.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 이제 모두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본성을 받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구원을 받는 동시에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과 거듭남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구원과 거듭남. 자, 구원을 받는 동시에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거듭남이라는 새로 태어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그가 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는 죄인이 아니라 바로 의인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갖고 살지만 실수하는데 죄를 지을 수가 있죠. 때로는 때로는 여러 가지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정말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 진노가 더하여진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인식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제는 의의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 그 이유는 예수의 보혈로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알았어요? 견고하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는 예수의 보혈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담배가 안 끊어져, 술이 안 끊어져. 그래도 그 목사님이 당신은 어렵습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당신은 나는 의의 본성을 받았습니다. 계속 고백하니까 어느 날 나는 의의 본성을 받았고 어렵습니다. 계속 고백하는데 그것이 팍 믿음으로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담배하고 술하고 먹기가 싫은 거예요. 예, 내 본성을 아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본성이 바뀐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완전히 구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그런 교회에는 진노가 임하기 전에, 자, 우리가 지난번에 진노, 보복의 날과 은혜의 날이 있는데 진노, 보복의 날이 임하기 전에 교회는 구원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그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해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61장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예언했던 말씀을 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읽을 때에 거기에는 두 날이 올 것인데 하나는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인데 예수님이 은혜의 날까지 읽으시고 보복의 날을 읽지 않으시고 책을 덮으시더라. 왜? 예수님이 오심은 재림 때까지 바로 은혜의 날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덮였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지금 이 시대는 은혜 시대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러나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빼앗고자, 우리의 희망을 빼앗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복된 소식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 가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들이 복된 희망을 갖기를 바라지 않고 낙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미혹되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날마다 낭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집중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은혜 시대에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배후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못에 던지시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사도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있어. 그들을 바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있다. 마귀는요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미혹해서 여러 가지 미혹한다, 유혹한다.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 심지어는 예수님도 미혹한 거예요. 나에게 절을 하면은 이 천하를 다 주겠다. 미혹한. 근데 여러분들을 미혹 안 하겠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언젠가 파괴시키려고. 그러나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배후에서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배후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에 이 배후에서 마귀가 일으키는 것을 아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하는 거.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불과 유황물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우리도 끊임없이 인간을 데리고 가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마귀의 체호는 뭡니까? 여기 보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항상 이 사실을 알고 이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영들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인간이면 안드로포스라는 말인데 안드로포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위로 본다, 서서 위로 본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서 있다, 위로 본다. 항상 위로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피조물은 인간이 서서, 인간만이 서서 위를 보고 볼 수 있도록 위를 본다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땅 아래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라 위로 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그것이 바로 안드로포스라는.
그런데 인간이 그러지 못할 때에 계속 유혹을 당하고 실패하죠. 예수님도 어느 날 말씀을 전하고 나서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뭐 먹일 것이 없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뭐가 있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때 위를 바라보고 하늘 우러러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손에 올려놓으시고 예수님이 하늘 우러러 축복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했더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놔놓고 그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초자연적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10,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강주를 남겼더라.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겸손한 자가 되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하늘을 우러볼 때 우리가 자신감을 느끼고 하늘을 우러볼 때에 마귀가 가장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환경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서로를 보고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서로 보고 비교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봐라. 비교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하늘을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축복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서 최고의 권세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의 위치가 거기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후구라는 것 바로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말하죠. 실제적이에요. 그게 뭐 하나의 영화 있겠나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죠. 자, 진정한 성도의 자세, 오늘 성도의 자세는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많고 노쇠하고 언젠가는 죽겠지 이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다. 그렇죠.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자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 우리가 이 땅에 나이가 많아서 다 노쇠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우리가 살아날 것인데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9절에서 10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부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부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떻게 잘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렸었고 그 아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건지는지 이것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진정한 성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기다린다. 진정한 성도는 정말 무엇을 합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 여기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그분의 노하심, 진노하심, 보복의 날에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누가? 바로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심판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서. 따라합시다.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게 핵심이죠. 성도를 위하여서. 자, 그래서 후구는 바로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은 이미 받으셨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을 생각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그 위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모든 죄가 예수님 위에 얹혀졌죠. 내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까지 지을 죄, 원죄와 행위죄를 예수님께 다 되어서 예수님은 죄가 되었어요.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 갈라질 수가 없어요. 버림받아 되었다. 그때의 첫 번째 심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심판을 받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바로 알고 믿음의 이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이 갖고 온 이 은혜의 복음은 믿음의 뿌리예요. 여러분, 나무도 뿌리가 자라야, 뿌리가 든든해야 이 나무가 아름답게 해서 이 은혜의 복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세워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후구는 성도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기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한 첫 번째 목적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은혜의 복음을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삶에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자. 왜냐하면 그 시간과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제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고백할 때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고백할 때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삶을 준비해 나간다면 후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께 영광스러운 돌림을 받는데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기 보면 하늘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라는 말, 이 친이라는 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지신 분이 이제는 친히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내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나팔 소리는 기쁨의 나팔 소리죠. 천사장의 소리, 아마도 미가엘 소리겠죠. 천사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래서 그때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먼저 그동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었던 자가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겠죠. 자,
4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면 그 후에 살아있는 자도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공중에서 그대로 끌려 살아있는 하면 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는 주와 함께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후구는 진정한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한 성도인가 하는 것이죠. 진정한 성도를 위해서 오는데 진정한 성도가 후구를 받는데 누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누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니. 자, 성령의 구속의 날까지 우리의 보정이 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누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 자, 그래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바로 성령님께서 보정이 되셨다. 누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마음속에 가진 사람.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정이 되셨다.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4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님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 성령님이 보장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너희가 복음 안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있을 때에 누가? 성령님께서 그 보정하는데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모두 구속의 날까지 보정하셨다. 강력한 진리죠. 누가? 성령님.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정하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구속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몸의 구속이죠. 몸의 변화죠. 몸의 변화. 이미 영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죠. 몸의 완전한 후고 변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몸의 구속, 몸의 변화,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태가 변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처럼. 더 이상 이제는 그때는 병이 없어요. 그때는 더 이상 이 코로나 겁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화장 안 해도 빛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시고 그때는 안경도 안 낄 거예요 아마. 아주 멋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할까, 목사님, 그럼 몸이 불에 태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태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자,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들이나 주권의 통치나 건세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주님이 창조한 거예요. 이 창조.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불로 태워져서 죄를 만들지라도 우리 몸을 만든 원자가 있어요. 원자는 뭐냐면 아주 몸을 만들기엔 최소의 작은 단위. 하나님이 만드는 원자는 아무리 이 세상에 불이라든가 아무리 이 세상에 오래 가도 태워지질 않아요. 원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이 불을 태우고 몸이 없을지라도 몸을 구성하는 원자 최소의 단위, 그건 누가 만드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몸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 그렇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그 원자를 하나님이 창조하기 때문에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원자를 주님이 명령하실 때 몸이 아름답게
아주 예수님처럼 변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몸을 다시 주님이 오셔서 얘 몸을 가지러 오시겠습니까? 이미 천국 갔으면 끝나는데. 그러나 그 안에 그 원자가,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뭐 금으로 만든 집 얼마나 좋아요. 영은 다 있는데 왜 다시 몸을 입기로 오겠습니까? 원자가 있기 때문이죠. 예. 원자가. 예. 그래서 그때에 이제 새 몸으로 있게 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원자를 불려서 주 안에 흙이 된 자, 그 새 몸으로 될 거죠. 어떤 몸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으로 예수님이 소리칠 때에 그 원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는 후거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것인데, 그 장면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오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혼란이 다 변하리라. 자, 보라, 너희가 비밀을, 구약에는 다 비밀로 되어 있고 숨겨져 있죠. 그러나 너희는, 우리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말하죠. 생명을 가진 자들 말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자, 성도들은 죽음을 잠잔다고 말하는데 나팔 소리와 함께, 아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혼련이 다 변하더리라. 왜? 그 원자들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도 변하리라. 그 다음에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그 원자가 다 이제는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고 새로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거 죽지 않음을 변한다. 이것이 바로 비밀인데,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눈 깜짝할 사이에, 순간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같이 새 몸으로 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는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산 자가 쫓아서 일어나서 이제 모두 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인데, 실제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들림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신랑을, 우리가 주님의 신랑을 완전히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 그때 주님을 볼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요? 여러분의 몸도 변하고, 주님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 보면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주님, 그 얼굴이 너무나 해같이 빛나서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도 새로운 몸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해같이는, 그거는 뭐 불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하얀 옷을 입으시고 그 엄청난 빛이 너무나 강력해서 요한은 볼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몸이 되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걸어가시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할렐루야. 예,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봅시다. 예. 계시록 22장 20절. 예.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없소서. 제일 마지막 끝에 두 절이죠. 이것을 정언하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죠.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속히 오리라는, 지난 시간에 갑자기라는 말이에요. 혼련이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오신다 이 말이에요. 타구라는, 헬라어로 보면 타구, 순식간에, 찰나에, 눈 깜짝할 사이에, 오늘도 그럴 수 있고 내일도 그럴 수 있고 짧은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그분을, 그 위대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것이고 실제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오늘 상상하고 오늘부터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구약에서 보여준 사건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이죠. 모든 예수님의 사건들은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장면을 보여준 사건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신랑과 신부의 만나는 장면 어디에 있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성경의 가장 긴 장이 아주 길게 했어요. 예,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바로 신랑이에요. 리브가는 오늘 교회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 전 그것을 보면서 또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자,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심이라.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제 영광을 나타내고 알려준다 이 말이죠. 성령님이. 자, 성령님이 알려준다는 것이죠. 자, 구약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를 신랑과 신부의 만남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데 사실은 그 장면을 통하여서 오늘 교회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오늘 교회의 그 만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종을 보내게 되죠. 신부를 찾도록 종을 보내게 되죠. 자, 오늘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죠. 예. 왜? 이 땅에 신부를 이제 다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준비하는 게 성령님의 도움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예. 마치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죠.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이제 리브가를 찾게 되죠. 오늘 많은 이 땅에 이제 교회 신부들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리브가는 그 종을 통하여서 이제 준비하게 되고 그 종을 통하여서 이제 이삭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브가가 이제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리브가는 그의 시종과 호의를 받게 되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성령님과 천사들의 호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삭을 만나가는 길에 이제 리브가에게 이 종은 설명을 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죠. 어떻게 들려줍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성령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예. 마치 종이 리브가를 이제 같이 이삭을 만나러 오면서 알려주는 거죠. 그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아들에게 모든 재물을 다 주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이 모든 보화를 다 나에게도 많은 보화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한 신부가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한 신부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설명해 주죠. 예, 종이. 한 번도 리브가는 직접적으로 이삭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종의 말을 듣고 굉장히 사랑하게 되죠. 누가? 리브가가.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주었고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그 신부를 기다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얼마나 그분이 자상하고 얼마나 신부를 위해서 얼마나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을 마치 종이 리브가를 가리킨 것처럼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예수를 너희는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더라. 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있기 때문에 리브가는 정말 이삭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사랑했습니다. 바로 이게 성령님 사역이죠. 바로 그분은 친절하시고 구세주고 목숨까지 신부를 위해서 내려놓으신 분이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마지막 24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리브가는 드디어 이삭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삭은 기다렸죠. 그리고 들판에서 둘이는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종에게 준 그 모든 금골이라든가 장식이라든가 몸을 치장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때 설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화로움을 다 가지고 몸이 변하고 모든 것을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잊고 우리가 예수님께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4절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리는데, 우리 한국의 말은 그래 안 했는데 히브리어 보고 이 정경에 보면 이 리브가가 이 낙타에서 내려질 때 떨어진 거예요. 이 떨어질 때에 이때 정경에 보면 누가 봤느냐 하면 그때 이삭이 달려가서 리브가를 탁 안아주는 거예요. 막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탁 안아주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있죠. 아주 재미있게 말입니다. 그때에 이삭의 품에 탁 안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리브가가 떨어지는 그 순간 이삭이 탁 안아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오늘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겁니다. 바로 그분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완전히 우리가 그분 품속에 들어갈 것이고, 하늘의 신랑을 만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를 준비하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리브가가 그 고대했던 이삭을 만날 때에, 그리고 이삭의 품에 들어갈 때 리브가의 그 기쁨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후거를 받을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간격은 아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쁨의 순간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움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염과 그분의 친절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위대함을 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성경에 예언하고 있고 성경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아름답게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즐거움을 가지고, 이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